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의 주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탈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탈진이라는 것이 이 주어진 환경을 감당할 그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힘이 사라지면 그 참 좋았던 것도 실증이 나기 시작하고 늘 하던 일인데도 두려움에 빠져 희망을 기대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런 탈진의 결과가 관계 속에서도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우울이나 두려움 또 무기력처럼 그 삶을 스스로 위축시켜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핍과 이 부족함을 채워가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네. 바울의 그 지금 2차 전도 여행은 주후 한 49년에부터 52년까지 대략 3년에 걸친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이 바울은 여기 지금 지도를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해서 믿음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에베소와 예루살렘으로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긴 여정입니다. 대략 그 거리가 한 5,0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빌립보를 거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시기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의 그 소동으로 베레아를 떠나야 했고 이 아테네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긴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BC 한 8세기부터 좀 번성하였는데 BC 146년에 로마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BC 46년에 다시 재건이 되었고 BC 한 27년경에 로마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가 됩니다. 이곳에 당시 인구가 시민권을 가진 자유민이 한 20만 명 정도, 노예가 40만 명 정도 거주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상당수여서 이곳에는 여러 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지도를 보면 이 펠레폰네소스, 이렇게 보이십니까? 밑에 나와 있는 작은 반도입니다. 이 반도와 그리스 본토 아테네라고 써 있는, 너무 좀 작은 글씨일까요? 잘 안 보입니까? 그 본토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고린도라고 쓰여 있는 곳인데요. 이 둘 사이에는 지금도 고린도 운하라고 불리는 한 6km 정도의 지협, 작은 협곡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이 서쪽에 있는 이오니아 해와 동쪽에 있는 에게해를 연결해주는 백길입니다. 만약에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저 펠레폰네소스 섬을 삥 둘러서 가야 되는데 대략 한 320km를 더 우회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저렇게 운하가 없었어요. 그냥 땅이었습니다. 6km 된 땅.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레키움 항과 동쪽에 있는 갱그리 항 사이를 디올 코스, 선박 코스라고 이야기해서 배 밑에 수레를 넣고 저렇게 배를 육지로 운반했습니다. 이때 받는 어마어마한 수통행료가 고린도를 거대한 그 무역 도시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은 결국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 고린도에 가보면 그 중심에는 해발 한 575m 산이 보이십니까? 저 바위 산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도 아크로 고린도라는 고대 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비너스, 미의 여신 상징하는 그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는 그 당시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음을 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여기서 매음을 하였고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거리에서도 매춘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음행이 심했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새 번역 성경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곳에 음행이 심했는지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않으려면 고린도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티아 조마이라는 이 고린도스럽다라는 단어는 음란 행위를 한다라는 고유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곳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란 말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 고린도전서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마음이 위축되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 탈진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던 자였습니다. 돌에 자신이 맞는 것이 마땅한 고난으로 여기던 사명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곳에서 원망 한숨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이렇게 주눅들지 않았던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당시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 바울은 나름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이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는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아테네를 떠날 때 그의 심정은 씁쓸했을 것이고 발걸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성적 타락과 그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대표적인 세속 도시였습니다. 여긴 아덴보다 더 심한 곳이었죠. 이곳에서 집요하게 모함을 당했고 이유 없는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이건 너희들이 말한 그 비방, 그 모함을 너희가 그대로 받으라는 저주를 지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어요. 이 바울은 일평생 자신의 약한 몸 때문에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장막을 만드는 그 힘든 노동과 사역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또 정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개척했던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마음조차 나눌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울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바울을 좀 보면서 원치 않지만 오늘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이 탈진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어합니다. 아니, 그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 또 그 병든 자를 한 번에 고친 자인데,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던 사도인데, 성령 충만해서 셋째 하늘도 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근데 여러분, 이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 신인지 목숨을 건 내기에서 이긴 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한 번에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번엔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쳐서 더 이상 살기 싫다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까지만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엘리야가 딱 하루 만에 쫄보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에 고립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독불 장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 두려움에 갇힌 바울에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주 한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때 고린도로 오게 되면서 이 바울을 만납니다. 낯선 곳에서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거기다 직업도 같은 직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그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고립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의 후원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갈 때도 자신들이 하던 그 고린도에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바울을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부부라고 자랑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이 부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대략 한 16년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또 다른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로 합류했습니다. 디모데, 실라, 그들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형을 앞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그 마지막 편지를 보면 너는 언제나 내 기쁨이 되었다고, 내게 힘이 된 동역자였다고, 죽기 전에 다시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 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전했고, 빌립보 교회가 더 단단해지면서 지금 바울에게 선교 헌금까지 보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사랑으로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의 그 말씀으로, 만남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을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삶이 어그러지고 한계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공포라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그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그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것처럼 바울을 돕는 디모데와 그 실라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좋은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좋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그 수렁 속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내 앞에 문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넘어졌다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바로 그 한숨의 자리에서 함께 걸어갈 그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보십시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좋은 동역자와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로 서 주십시오. 전도서 4장 우리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지그치 보면서 당신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 인생의 그 탈진이 된 그 순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를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한밤중에 하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오늘 9절과 10절 상반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오늘 이 말씀은 야, 내가 바울아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주인된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바울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그 명령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근 때문에 두려워서 가나안을 떠나려고 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홀로 집에서 쫓겨나서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실 거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지 몰라 두려워할 때 모세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영원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우리 9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솔로몬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평강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 사자굴 속에서도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해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그 영성가라고 불리는 이 헨리 나우에는 그 생명의 징표들이라는 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한 새로운 존재 방식이고 주님의 집에 존재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그 힘든 시기를 겪을 때가 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누군가의 그 상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는 것이죠. 세상은 무조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를 따라가라, 그 부자를 따라가라, 학자를 따라가라, 스타를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따라갔는데 목적지가 낭떠러지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3년 4월에 영국의 썬더랜드라는 곳에서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대략 한 5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 명을 제외하고
그 5천 명이 전부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이, 물론 중도 포기한 자도 있었지만 제대로 다 그들이 완주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실격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등과 상당한 격차를 벌어진 그 1등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회 측에서 그 잘못 배치한 이 안내 요원을 따라 경로를 이탈해 버린 겁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2등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다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꼬린 지점에 도착해 봤더니 42.195km 중에서 264m가 모자라서 전부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등만큼은 자신 앞에 이 마라톤 깃발을 꽂은 선도 차량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 결승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난다면, 내가 그렇게 믿고 애를 썼는데 내 인생에 실격 처리된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를 억누르고 어떤 고난이 나를 옥죄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길을 예비해 놓으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거뜬히 일어나 다시 달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대적이라는 그 헬라어가 안티타소라고 하는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바울이 위축돼서 지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진 이후에 침묵하지 말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 성중에는 너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주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을 한 바울은요,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알게 된 이 바울은요, 단대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겠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고 영적인 세력들과 당당히 맞서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그 심한 박해와 또 회방을 받으니까 바울은 회당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다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의 집이 주를 믿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서 믿다라는 동사와 세례 받다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는 게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될 때 쓰는 시제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사람들 그냥 한두 명이 믿고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계속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사명 감당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지 않았던 이 로마 제국에, 그것도 성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그 도시에서 풍성한 그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의 복음 증거는 아마도 바울의 인생에서 또 다른 삶의 의미였습니다. 비록 내가 몸과 마음은 아프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그 영광,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엘버트 클레멘트 라이트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한국어로 예원배 선교사님이라 불리시는데 1890년 3월에 호주에서 태어나서 1912년 호주 장로계 파송으로 그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은 그 부산을 거점으로 선교를 하셨는데 1942년 일본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30년 동안 양산, 울산, 김해, 밀양, 동래, 거창 등 70개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매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한국인들을 교육시켰고 그들에게 민족의식과 배움의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 경남 지역 복음의 초석이 되셨습니다. 1927년 12월에는 부인이 소천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1942년 강제 추방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 선교사님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부산의 해운대 교회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이 교회는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하는 교회가 되었고 6.25 전쟁 때는 신앙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그 고국 땅을 뒤로하고 이 낯선 한국 땅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생을 했을까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자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전해 주십시오.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운로드 시계를 아십니까? 이 엘리오 리네아라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약속된 시간이나 계획된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 막대 눈금으로 알려주는 시계예요. 저렇게 선형으로 되어 있죠.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운로드 그 시계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게 허락했던 그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동료 중에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필요함을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침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빙점으로 잘 알려진 그 세계적인 일본 여류 작가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분은 24살 때 폐결핵과 척추 질병으로 13년간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그 외롭고 답답한 이 투병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을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끈질긴 고난과 핍박 속에 내가 지쳐갈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동역자가 내 곁에 있음을 알고 그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에서 내 백성을 찾으라는 주의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걷는 이 길이 복된 길이 되도록 성령의 위로와 영적인 권능을 주사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그 면류관을 받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